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노력도 많이 하지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또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열광스러운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서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영의 사랑, 존경 이런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지나면은 다 우리의 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운동선수도요,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권력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 영예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 주는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는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옛날 이스라엘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흠니라고 하는 아들과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방탕했고 포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지도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나이가 많은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아주 가장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로 알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법궤를 바로 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법궤를 적들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충격을 받아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오늘 30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오늘 엘리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한 최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장막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어떤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어떤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진노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자기 백성들의 정성 어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하루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조직이나 어떤 집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복음 전파의 대행자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볼 때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또 권력들은 언제나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섬겼던 나라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는 오늘날 어떻게 해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어요. 잠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다 멸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미국의 여러분 지폐가 어때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달러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폐에 하다못해 거기 동전 1전짜리 페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동전 하나에서 100불짜리 지폐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돈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교회도 귀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엉망으로, 신앙생활 주일 성수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접대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범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깨닫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종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 노릇을 하더라도 이보다는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기뻐하며 동리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일을 잘 섬기며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성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귀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돌보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행위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 보면은 이리저리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흐느끼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다 늙어서 이제 은퇴할 날 다 돼가지고 나 신학교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라도 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젊어서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20여 년이 지난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는 심지어 이방의 음식은 먹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이 다니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제가 몇 사람만 예를 드는 거예요. 총리가 된 사람들만. 여러분, 모르드게 하나님을 향한 충정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에스더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고 강력하게 어떻게 했어요? 밀어붙였지요. 그래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역시 모르드게를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요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맡겨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좋아하십니다.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일꾼.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사회에서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을 때는 거절해야 돼. 직장에 나가서 사업에 터전해서 어디 회식 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적당히 그저 한잔 합시다. 나 예수 믿어서 안 먹는데요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뭐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도 먹고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도 마시는데 뭐 한잔 하지. 그래서 따라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딱 돌아서서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집사라고. 대번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도 이를 사랑하시고 높이 들어주십니다. 높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천사 같은 얼굴을 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마귀가 되는 사람들이 있대. 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기독 학생, 기독 청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 앞에 언제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성씨가 김씨, 이씨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김씨승을 가진 사람은 김씨 가문이 다 욕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 김서방네 그 자식, 그놈, 그거 그래서 되겠어? 지혜비 얼굴에 뭘 칠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나 우리의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살아야 돼. 늘 성별된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비난거리가 된 사람, 결국 교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그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는 모으기 위해서 벌지만은 40이 넘어서는 어떻게 많은 것이 아니라도 어떻게 아름답게 쓸 것인가를 위해서 벌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나 여전도 회장 안 할 거야, 권사회장 안 할 거야, 무슨 안 하는 것만 주장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은 내가 시간 있는데 좀 봉사하지, 헌신하지. 글쎄 모르겠어요. 여전도 회장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해서 봉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에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서로 하려고 하고 싸워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싸운대, 안 하려고. 우리 교회는 하려고 싸우는 기관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다 했어요. 이제 나한테 보고 들어올 때 서로 안 하려고 한대요. 이런 보고 안 들어오도록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드리라고 그래요. 제물로. 모리아산까지는 거리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00세의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거둘 때는 언젠가,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확실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경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역시 경멸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좋은 일꾼들,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아름다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